계시고 그럼요. 전화만 받아도 놀래고 네. 제가 너무 불효자예요. 아, 그러시다가 그 하나님은 이제 다시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셨습니까? 엄마가 제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나름대로 직장 다니고 마음이 회복이 돼서 다니고 저도 마음 다지고 다니는데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님이? 어머. 그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2002년도 월드컵 끝나고 좀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한테 엄마가 하나님이었던 전부죠. 의지하는 전부였죠. 네. 예.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엄마였고 저를 가장 위로하는 분도 엄마였고 그럼요. 그냥 저는 저한테는 엄마가 하나님이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엄마가 무덤에 나도 같이 죽고 싶어.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만나시기 오셨어요. 제가 3일 동안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눈물이 너무. 근데 제가 엄마를 묻고 집에 왔는데 네. 조카가 네. 6살 조카가 네. 제가 또 계속 울고 있으니까 위로를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네.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6살짜리가 네, 손을 내밀면서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를 저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조카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천사의 모습 처음으로 본 거예요. 진짜 천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내가 느낄 수가 없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구나라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한 거예요. 2002년도에. 네. 너무나 그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너무 몸에 와닿았어. 막 몸이 떨렸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또 엄마가 평소 교회 다니시는 사모님이 저한테 오셔도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마지막 기도 제목이 효진이가 교회 다니는 거라고. 네. 마지막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나으시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믿던 하나님처럼 믿었던 엄마도 없고 이제 의지할 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교회를 간 날, 첫날, 정말 내가 의지하는 엄마 다 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간 날, 기억나시죠? 그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찬양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교회 가도 그렇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같은, 뭔가 물로 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엄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엄마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묻히셨구나. 그래서 엄마가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엄마의 피까지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품에 돌아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막 주셨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너무 잘 왔다고 막 그러시는 것 같고
막 안아주시는 거 같고 예. 느낌이 눈물은 나는데 굉장히 마음이 막 기뻐. 엄마가 돌아가셔서 되게 슬퍼야 되는데 제가 웃으면서 직장을 나갔어요. 그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머 쟤는 왜 엄마 돌아가셨는데 웃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웃음이 나는 거예요. 기뻐지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그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어떻든가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의지했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구나 하고 느꼈 다음에 우리 효진 양의 그 삶이 어떻게 되든가요? 너무 180도 확 바뀌었죠. 어머니 살아계실 때와 또 다른. 네, 달라요. 완전 다른 게 제가 그 전에는 나를 믿었고 내 힘, 너는 최선을 다해라. 항상 저를 책찍질하고 나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나는 너무 불완전한 존재고 제가 뭐가 믿을 게 있어요. 너무 불완전한 존재인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희망의 메시지예요. 예. 항상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래서 그때 이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 꿈을 가지고 직장을 다녔지만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있었어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안주하면 안 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그러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입을 넓게 열게요. 크리스찬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CEO로 세워주세요. 예. 그러셨구나. 그때 또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을 붙여서 적어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방에랑 또 자주 가는 곳, 화장실, 화장대 앞에. 뭐라고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그때 이제 미래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업가, 크리스찬 사업가 이효진 막 이렇게 해놓고 사장 이효진, 연매출 얼마, 구체적으로 연매출 얼마나 하셨어요, 처음에? 그때 10억. 그래. 그게 몇 년도인데? 그때가 이제 2004년도에 연매출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직원도 몇 명, 그리고 그 항상 그러대요. 머릿속에 그리고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막 머릿속을 그렸어요. 내가 이제 정말 내 하나님께 주신 회사에서 찬양도 하고 일도 하고 아침에 예배도 드리고 뭐 너무 신나는 거예요, 상상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너무 신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또 주시더라고요. 작은 고난이긴 한데 회사를 옮겨주셨어요. 물론 지금 예인 건축이 있게 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곳이에요. 아파트 설계. 그 회사로 딱 옮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열심히 배워야겠다 했는데 너무 무섭게 배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상사. 너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래서 막 그때 그런 기도 뭐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좀 CEO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웬 고난입니까? 예. 너무 무서운 상사 밑에서 정말 숨도 못 쉴 정도로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모르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꿈을 놓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훈련이 필요하죠. 완전 강훈련을 시키신 한 6년 남들 6년 걸릴 걸 3년 만에 이제 마스터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밤 그게 12시 넘어서 항상 퇴근했어요. 그래서 겨우 주일 예배 가서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저 하나님 딸인데 너무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제 꿈 빨리 이루어주세요. 제가 기도 드렸죠.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딱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너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감사. 정말 이제는 정말 그 기쁨으로 찬송도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일도 잘 이루어 가시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만약 어머니에게 어머님 지금 잘 지켜보고 계실 텐데 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으세요? 엄마. 네, 엄마. 일단 엄마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한 것 같아요. 낳아줘서 고맙다. 이제는 너무 감사하죠. 예.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엄마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흘려보내줘서 내가 그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엄마 천국에서 지금 저 보고 있지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보고 싶고 나중에 천국 가서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게요. 엄마 사랑해요. 아유, 천국에서 엄마가 사랑하는 내 딸 정말 대견하다 하시겠어요. 예, 그러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체험하는 또 다른 시간이 있었다고요. 예. 그때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하나님 만난 것도 너무 예. 좋았는데 그때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생활했는데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세상과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거를 잘 몰랐어요. 네.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송기철 장로님의 월요 말씀 치유 집회를 가봐라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갔어요. 일단은 치유를 목적으로 예. 치유를 목적으로 또는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걸로 이제 갔는데 사역자분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기도를 이제 했는데 제가 막 울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서 이제 일어나야겠다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무슨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효진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고요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그때 처음 또 느낀 거예요. 네. 그 전과는 또 다르게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데 그걸 잘 몰랐는데 그날 처음 느꼈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셨구나. 네. 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어요.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를 하셨네요. 그날부터 제가 월요 치유 집회를 매주 갔어요. 네. 치유 집회에서 이제 기도 중에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그림? 이제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척축 누워있고 되게 어두웠어요. 비도 막 내리고 너무 처절한데 예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번쩍 안고 근데 저는 이제 눈을 감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예수님이 엉엉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게 치유가 됐어요. 그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예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우리 대신 울고 계신가 보다. 네, 그래서 그쵸? 그 나를 대신해서 우시고 예. 나를 건지셨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난 정말 너무 존귀해. 나는 너무 귀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열등감, 항상 열등감이 있었어요. 항상 컴플렉스가 있고 사실 뭐 예인건축연구소나 이런 거는 겉모습일 뿐인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고 속은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회로 인도하시면서 그걸 하나둘씩 다 치유하셨어요. 모든 아픔의 순간을 오셔서 다 만나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존귀한 사람이야. 난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나 이 세상에 누구도 부럽지 않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 목숨 2번이나 살리셨는데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음받을 목적이 다 있다는 그런 막 생각이 들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는 우리가 힘이 나네. 그게 말이에요. 예. 너무 신나고 감사해요. 예. 그러셨을 거예요. 그 유희준 자매님 어떠세요? 지금 만약에 내 삶을 그 아픔의 삶이었다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도 들었고 참 그 역경이셨는데 돌이켜 볼 때 아 그래 지금은 어떠세요? 예, 감사했던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맨날 감사해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어렸을 때 다칠 때 눈을 다칠 수도 있었는데 잘못하면 실명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게 제일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하신 세상을 이 두 눈으로 볼 수 있구나. 그리고 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고통도 이제 감사해야겠다. 고통도 감사해야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는 잘 모르지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예. 그냥 이제 감사.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이제 뭐 화상 치료 때문에도 늘 기도하실 것 같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많이 또 세월이 몇 년 지났으니까 또 네. 의학이 많이 달라졌을 그럼요. 텐데 어떤 방법은 아직은 없어요. 제가 혹시나 그럴까 해서 또 병원을 가봤어요. 네. 마음을 굳게 먹고 갔죠. 한 번 또 상처가 있으니까. 예.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가요? 마찬가지고 나를 치유하실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다. 저는 요새 거의 하나님께 때를 쓰다시피 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시고 그 채찍질 당하신 게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빨리 치유의 실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는 치유받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아직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도 포기 안 하려고요.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이제 새해 이제 시작인데요. 앞으로 우리 이효진 자매님 특별히 또 기도와 또 준비하시는 일들 내놓으세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저는 기도를 빅파이로 정해놓고 기도하는데요. 아까 첫 번째가 이제 화상 치유, 예.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 알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이제 돕는 배필 서로 그러니까 네.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인거주연구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직급을 정해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회장님이시고, 예수님이 CEO시고, 성령님이 영업이사님이세요. 멋있다. 세 분 직급을 정해놓고, 이제 저는, 뭐예요? 저는 팀장? 이제, 아니, 저는 손과 발이 돼드리겠습니다. 영업이사님 영업 잘하셔야겠다. 그래서 저 항상 잘 때 그래요. 저는 자지만 영업이사님은 일하세요. 그러고 자요. 예. 그 세 번째가 그거고요. 또 그 예인공주연구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능이나 그런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네. 그게 세 번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이제 송기철 장로님의 월요 치유 집회 이제 스텝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 많이 오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고 싶은 게 이게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제가 이제 다음 학기에 그 백석대학교에서 교회 인테리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시작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정말 지식이나 세상의 그런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꿈과 희망의 하나님을 학생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나가서 또 제2의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항상 빅5 예.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요. 네. 그 빅5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들도 기도해 주실 수 기도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예인건축연구소를 통해서 또 많은 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라고 합니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효진 자매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효진 자매님 희망 모델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볼 때 그야말로 우리 효진 자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지지 못하시는 아픔이 없고 치료하지 못하시는 고통, 슬픔이 없다. 네, 다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모든 게 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 깨끗이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효진 자매님 하나님 만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삶 속에 늘 이제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 힘이 드시더라도 힘내시고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시청 소감이나 기도 제목에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크리스천 전문 출판사 두란노 서원과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신앙 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과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드립니다.